샬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신앙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본이요 복음의 근본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후 배경이 있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강건하면 7, 80이고 그 이후에는 다 원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반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또한 눈에 보이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배경성으로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지나가니까 이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망에서 독이 많은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불뱀의 독이 퉁퉁 물려나가니까 그들이 죽어나가며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모세도 엎드려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물었던 꿈에도 보기 싫은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될 때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놋뱀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놋뱀이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명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축복이 함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리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게 되면 살리라 그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독이 급하고 퉁퉁 불어서 그 고통은 참으로 강력하고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고 무슨 해독제라든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물었던 불뱀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말도 아닌 비과학적인 모습을 명령을 했을 때 여기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악해가지고 나는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 어떻게 놋뱀이 사람이 만든 놋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나 하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결국은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순종하다도 그래도 살겠다는 신념에 한번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안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놋뱀을 쳐다보고 순종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뱀의 독이 다 사라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산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행악하니까 그 행악하는 자를 징벌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어떤 특별한 연줄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나 어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거나 내가 무엇을 바치고 헌물하고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축복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보내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나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베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해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뭐냐면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오실 때, 이제 공중에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멸망을 선포받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악물면서 성탄절의 축복을 원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얘기조차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병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노떼를 바라보면 산다고 했지만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와 많은 인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빛의 자녀,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과 추악과 더러움과 음란의 어둠 속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빛이 싫은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싫어하고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빛을 행하는 성도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것이 빛 아래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악행과 추행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영적으로 지혜가 없어서 빛의 중요성과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소중한 축복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이것이 실천화된 사람들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 부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근본이요 근본, 축복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진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완악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삶, 거듭난 삶, 축복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의 일을 즐거워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심정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축복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